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에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숙제들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난 2025년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셨습니까? 우리 한 해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 동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 마디마디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우리 캐나다 밴쿠버 사는 장점이 바로 이 연말 연시를 고요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홀로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홀로 사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노트나 종이들을 펴놓고 내가 좀 적어보셔도 좋고요. 우리 세진자매, 지혜자매, 예술자매 시애틀 가는데 버스 안에서 고민하셔도 좋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되돌아보셔도 좋고요. 또 내가 한 해 동안 후회하고 내가 한 해 동안 잘못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반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3일 내에 그런 시간들을 만드셔서 이 한 해를 그냥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반드시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로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2026년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결단을 담으셔서 핸드폰 바탕 화면으로 담아 놓으셔도 좋고 또 냉장고에 붙여 놓으셔도 좋고, 그래서 꼭 2026년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그때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이것은 정말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였거든요. 집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화장실도 엉망이었고 아무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와, 우리 집 별로 좋지도 않아.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 굳이 따라오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집에 꼴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있는 게 라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고 반찬도 김치밖에 없었거든요. 김치를 이렇게 딱 내줬습니다. 근데 그때 제 동생들이 있었고 제가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없었고 친구가 와서 이제 그 엉망이 된 집에서 같이 라면을 먹는데 친구가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고 야 김치가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엄청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사실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똑같이 힘든 친구를 만나니 이제 마음도 편안하고 정말 친해졌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창피함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짝꿍을 랜덤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뽑기를 해서.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희야, 이번에 짝꿍을 바꾸는데 우리가 선생님한테 말해서 우리 한 번 더 짝꿍하게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친구는 저랑 친해지고 싶었고 그 친구는 저랑 또 짝꿍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싫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애여서 같이 짝꿍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약간 부끄러움이 있었나 봐요. 그게 좀 속살이 드러난 것 같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공평하게 짝꿍을 정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표정을 짓고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은 반이 몇 번 되었지만 그냥 인사만 하는 그냥 그런 친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기억으로 남아서 지금도 그 친구의 표정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친구를 사귈 때에는 조금 더 정직하게 사귀어야지, 진실되게 사귀어야지 하는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내 인생에서 내가 그때 좀 창피했다, 부끄러웠다 하는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런 부끄럽고 창피하고 후회가 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머물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돈을 받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무기를 든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귀마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체포당하셔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함께 51절, 5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벳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어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 모를 청년이죠.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에 있는 겉옷 하나를 두르고, 알몸인 상태에서 겉옷 하나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배 혼이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말하면 큰 넝마 같은, 우리 판초 같은 게 덮는 겉옷이에요.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한참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에게 걸리고 맙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의 멱살을 잡아 당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옷을 하나를 입고 막 따라가다가 걸려가지고 옷을 잡아 뜯기니까 자기도 잡혀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채로 도망갑니다. 그 사건이 이 말씀에 나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가벗고 도망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 일을 당한 사건이 바로 이 장면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평온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오고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부끄러운 일, 후회가 되는 일을 하고 말게 되죠. 예수님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위대한 일들을 할 때에는 주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따라가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죽을 지경에 처해지자,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삼엄해지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가고 이 오늘 나오는 한 청년까지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사실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퀴즈. 맞히시면 스타벅스. 자, 퀴즈. 누굴까요? 이 청년이. 이 청년이 누구인지 고대 성경에는 각주로 이름까지 써놔요. 요즘은 없는데요. 대부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이 청년은 바로 이 성경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가 자기가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적어놓은 장면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적고 있어요. 마가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청년으로서, 어린 청년으로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체포하던 길에 따라가다가 자기 옷이 붙잡혀지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알몸으로 도망갔던 장면을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써놓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나같이 예수님 잡힐 때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사람도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날몸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간 사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후대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을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마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려고 도망갈 때 이렇게 옷을 벗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도 있냐면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가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바울 사도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약하고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마침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쓴 글을 보면요. 이 마가가 나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적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이 마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힘든 순간이 다가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내 삶에 지치는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게 되면 바로 주님을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내 마음을 긁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주님이 먼저 생각나기보다는 저 인간 내가 어떻게 복수하나 이 생각만 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마가의 모습과 제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옷을 벗고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위대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서를 쓰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 도망가던 제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여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신뢰하고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차츰차츰 일하여 주셔서 놀랍게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부류의 성도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분류해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십니다. 난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어. 난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 난 솔직히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난 아직 주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먼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제가 올해는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마가와는 좀 달라. 나는 제자들과는 달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질 수 있어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도님들은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아직 자기 자신은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아직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어린 신앙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반드시 고난과 유혹을 맞이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적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전쟁 나가기 전에 첫 병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세 번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와 부끄러움을 깊이 마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올해도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또다시 세상을 선택했고 또다시 저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그 청년처럼 벌거벗은 영혼으로 도망친 것이 바로 저입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겉옷을 입었던 것처럼 교회에 나올 때에는 그럴싸한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자 내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번지고 부끄러운 채로 도망갔던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러한 마음이라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큰 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내 힘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마가는 한평생 이 장면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친구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이 마가도 날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며 내가 그때 주님을 버렸는데, 내가 그때 주님을 떠났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패를 뼈저리게 인정했기에 훗날 위대한 복음서의 기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신앙은 미약합니다. 주님 저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저는 또 넘어졌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해 한 해는 어떻게 나아갈지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 제목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전과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더욱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일 것이고 이전과는 또 다른 더 깊고 충만한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우리 주님 깊이 붙들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아버지 예배도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탕자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갔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훌쩍 지나고 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했는가 되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별로 남는 것이 없어서 후회가 되는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새해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장 귀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들고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